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무르주게 되었나이다. 하느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고가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이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의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취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치와 우리가 받는 미움과 우리 눈물과 우리 고난을 주님이 다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지셨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 심령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은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 모임에서 했던 고린도후서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옛 언약인 율법과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진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이렇게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경륜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인간들을 대하시고 다루어 가셨는가 하는 그 모든 과정과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92번이에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는 66번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럼 구약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흔히들 구약은 영화의 화면이고 신약은 영화의 자막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또 함께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단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숲과 나무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옛 언약이란 무엇인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떼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옛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엄중한 율법 아래에 있는 약속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이 그 대상이며 그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위해서 옛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되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7절에 보니까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고 하죠.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진짜 흠이 있어서 흠이 있는 게 아니고 옛 언약은 옛 언약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한 언약이다.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언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옛 언약 자체로는 완전치가 못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왔는데도 이스라엘은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였기에 이제는 그들이 몸 밖의 말씀이 아니라 몸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 안에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새긴다. 오늘 본문처럼 저희들이 신비에 직접 새겨버리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옛 언약은 반드시 새 언약으로 결론되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언약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내가 행위를 내놓아서 지켜야 하는 행위 언약. 반면에 새 언약은 신약은 말 그대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 인간이 어떤 협조도 필요치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옛 언약인 구약과 은혜 언약으로 신약 성경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서 3장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가 틀렸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공격 수단으로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또 그에 따른 논리를 전개해 가는 거예요. 사도는 거짓 사도들을 옛 언약의 대표, 또 자신은 새 언약의 대표로 올려놔놓고 은혜의 필연성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참으로 사도 바울 따윈 논리 전개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짓 사도와 옛 언약, 참 사도인 바울과 새 언약으로 되면서 옛 언약이 거짓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거짓일 수가 있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새 언약이 없는 옛 언약은 헛것이다. 무능하다. 인간이 불의와 무능 때문에 옛 언약 자체가 오염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결론 지어지기 위해 있는 것이지 옛 언약 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 제도는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실 때 처음부터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은 몰랐던 거예요. 창조기서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아담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완성되는 그것을 그 새 피조물로서의 아담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시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료예요. 그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구약에 머물고 있는 유대교나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은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간섭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모든 아담은 그렇게 자기 행위를 내놓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탐심, 선악과 따먹은 죄성이 우리 속에 전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은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전혀 무능한 죄인들을 지적하고 폭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은혜의 필연성을 향하는 사다리로 주신 게 구약인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제도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였다. 그림자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따름인 것입니다. 가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세 번역에는 가정교사,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냐. 분명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약을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로 믿어주는 것, 믿습니다 하는 것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그 관계성이에요. 그분만이 만들 수 있는 그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 의, 죄, 용서, 은혜 이 모든 말들이 모든 단어들은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고린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그 관계성이에요. 다른 말로 그분과의 하나됨을 말하는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뭐다?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는 몇 년 전에 그 대전 모임에서 할 때 오해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우리 카페에 아주 자세하게 올려져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자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죄 없는 제물, 유일하게 죄 없으신 깨끗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가 용서가 되는 그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 유일한 제사, 그 제사의 그림자로 주어진 게 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라고 하죠. 계속.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그대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란 말이야, 한 몸. 그 한 몸의 그림자로서 주신 게 율법이고 제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새 언약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는 구약은 아무리 펌하셔도 목이 마른 그런 세상 우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우물, 요한복음 4장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조상 야곱이 준 우물 앞에서 예배할 장소를 따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장소가 아닌 뭘 말씀하셨다? 때를 말씀하셨다.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복음이 그 진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는 인간의 선택이나 열심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사도들은 여전히 율법 조문에 갇혀가지고 영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모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일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회방하는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사단의 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걸 끼워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만 높인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다 이루신 그 십자가, 그 공로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복음의 진리에다가 율법 행위를 섞어 넣어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려는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일 뿐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뭐가 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단은 하나님이 새 창조의 결과물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이 열심히 있어야지 큰 성 바벨론 길가에선 두 정인의 외침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의 율법 조문들이나 제사 그리고 첫 창조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새 창조의 모형일 뿐이다. 모형이다. 히브리서 9장 23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란 말입니다. 그 피가 새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피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창조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한번 봅시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 분명하죠. 이렇게 영적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반드시 낡아져 없어지고 불에 타버릴 임시 주거지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너희들은 죽었고 너희들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진짜 사는 것은 그곳이니까. 그때로부터 우리 이 몸을 벗는 그날로부터 진짜 영혼을 살게 될 것이니까. 이 땅의 것, 아래 것들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게 될 그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부어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로 이미 옮겨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사도가 뭐라고 증거하는지. 이 사도는 삼청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 묵시 세계를 갔다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시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잠깐만, 뭐라고 그럽니까? 죽었던 우리를 이미 살리셨다. 살리셨다. 새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이미 그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홀로 다 이루신 그 일에 대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려나온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반면에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정죄의 직분. 그리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3장 12절부터 18절이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지금 바울이 엄중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초대기업도 있어온 다른 복음의 문제가 아직도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여호와 정의뿐만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이 세상 교회들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절기만 되면은 헌금도 주잖아요. 오순절 헌금, 무슨 뭐 나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헌금. 큰 교회 가보세요. 헌금 봉투만 수십 개, 종류만. 아주 돈이 환장한 것 같아요.
돈 걷는데 구약이 저기가 동원이 된다니까요. 안식일 대신에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 주의 날만 있지. 누가 안식일 대신 주일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 자체가 반복음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이후에는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가르디아서 그러잖아요. 가르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우려하노라. 이런 말씀은 도무지 그냥 건너뛰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수고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증거, 십자가 복음. 그래서 고로새서에는 아주 대놓고 꾸중을 합니다. 고로새서 2장은 봅시다. 고로새서 2장 12절부터 17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의 그림자로 주어진 것들인데 아직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로 승귀하신 그 후에도 아직도 이런 그림자에 묶여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면 이게 왜 문제냐면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모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모욕. 예수님의 피 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다. 다시 율법 행위로 그러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런데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복음은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길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율법 행위를 내어놓아도 어떤 선행위를 내놓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다리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등장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행위는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체계, 어떤 종교행위도 부정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 돈에 환장한 종교기술자들이 구역에 나오는 그 11조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협박을 하죠. 그렇게 교인들이 돈을 같이 하는데 써먹는 게 11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흥사들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떼먹고 잘 살 줄 아냐? 11조 해봐라. 10배, 20배 튀겨가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시험해봐라. 지금도 큰 교회 보면 주보에 뭐 나옵니까? 11조 한 사람들 쫙 명단 다 나옵니다.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이 십자가 욕보이는 짓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11조로 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11조가 더 필요합니까?
제가 단언하지만 한국 교회를 망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1조, 하나는 주일 성수예요. 왜 특정한 날만 거룩히 지킵니까? 매일매일이 주의 날인데. 그래서 목사들 앵만한 잘못한 거 하면은 절대로 치리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목사들이 11조하고 주일 성수 부정하면은 노에서 바로 치리해버립니다. 자기들은 그게 주일 성수하고 11조가 교회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교회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부터 교회는 세계 곳곳에 어디 흩어져 있어도 주님이 직접 그들을 관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때로는 모으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묵시 안에는 그 거룩한 공회가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11도 돈 갖다 바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세상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부정하고 11조로 드려진 그 예수님으로 모자라서 더러운 돈 몇 푼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로마서가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죄. 언제 시간 나면 이 믿음에 관한 특강을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지,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지,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만큼 우리 이 몸은 선악과 그 선악 체계가 작동하는 율법의 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율법 행위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선악 행위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믿음으로 어렵다 때면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각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과 육에 관한 문제. 육체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 눈은 구약의 수건에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육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 자기 안에서부터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의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율법 한 가지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불의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는 용도로 주신 것이지 그걸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지 않으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 이걸 우리 일평생 처절하게 반복적으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죄, 사단, 마귀, 귀신, 그 어떤 것들도 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것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오시게 된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이 할 수 없었던 것, 곧 새창조의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 이야기를.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이건 전부 다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다시 살려내면은 너희들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는 심장과 같은 뜻이에요. 카르디아. 그러니까 새 생명,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우리에게 같이 주어지게 된다. 도저히 너희들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율법 행위로는 불가능했던 그것을 새로운 영이 주어짐으로 해서, 새 생명이 주어짐으로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전부 다 돌격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피로 빤 그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규례나 율례는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완성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겨주신 우리 밖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버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말씀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말씀이 채워져 가므로 우리가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해가지고 말씀을 소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그렇게 안 외워도 돼요. 옛날에 보면 주일학교 이런 데서 요절거려가지고 막 외우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외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에 소유되어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로 되어져 가는 것. 이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러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챙겨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어떤 사람들 보면 성경 막 필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권 뺏기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유언으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양반 아직 안 죽었는데 아주 부자예요. 자기가 죽을 때 성경 한 권 넣어달라고. 필요 없어요. 성경책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져 가지고 진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거기는 성경책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위험할 수가 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이 성경이 잘못해버리면 오히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지 각자가 챙겨 가질 수도 없고 그 지식을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 십자가 마을 어떤 사람이 김성수 목사 보고 자기 짝퉁이라고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그 이근호는 오리지널이고 이근호 복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근호 복음? 뭐 상표 등록이 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기 순복이 복음교회 보면은 조영기 목사 밑에 있는 목사들은 조영기보다 말투까지 흉내냈어요. 말투까지 그대로. 이거는 십자가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이건호 목사하고 토시 하나만 틀려도 이단 돼버려요. 이건호가 진리라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김성수 목사가 설교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김성수가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 서울서문화교회 또 있죠. 무슨 김성수 말씀 나눈 방. 김성수 말씀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김성수가 진리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어떤 인간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목사든 어떤 설교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그 손가락, 그 예수는 가리키는 그 예수는 못 보고 손가락만 빨고 앉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김성수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가면 거기도 따라올 거냐고. 아니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 기침만 해도 아멘 하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제일 앞에서 아멘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김성수 가고 나니까 제일 먼저 교회 떠나. 이렇게 하느님의 영으로 우리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머리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헛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에는 그야말로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된 상태가 우리 인간의 육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육체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 지성, 그 어떤 열심을 발휘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놔 버렸다니까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은 그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아담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겨요. 단절. 그걸 육체라고 해요. 육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해 버릴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육체들이 이 성경 열심히 외우고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 택도 없는 소리.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성경을 풀고 아는 것, 그걸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
신학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인간의 학문이에요.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복음. 복음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잘 설득해가지고 잘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성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서성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능력 있는 목사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막 몰려다니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세상 교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교인들. 그래서 이런 정상들, 이런 것들을 목회서 신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본성적으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바른 교훈은. 복음을 싫어하는 게 우리 육체예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우리가 흔히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나은 말 잘 듣는 사람.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누가 그랬다는데. 강장로만 복음이야. 김석수만 복음이야.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리는 하나예요.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안에 있어야만, 한 세례 안에 있어야만 그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요즘 보면요. 김성수가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모르니까 전부 다 김성수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원어 지식, 히브리어 헬라, 파자하고 하는 거 그거 미쳐가지고 나돌아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알면 좀 더 고급한 신자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안다. 그런데 그래 그게 뭔데? 그게 가리키는 게 뭔데?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왜 받습니까? 복음이 진리만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게 미움받은 것처럼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게 영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네 직무를 다하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도에게서는 불가불, 부득불 증거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누구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한 사람이 성도로 인해서 세상이 정죄가 되고 노아처럼.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그러잖아요. 노아가 했는 게 무슨 일입니까? 방주 지은 거잖아요. 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살펴보고 강론 마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는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 영이 뭐예요? 영이 뭡니까? 복음, 십자가,
그 진리, 그 말씀.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뭐다? 영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한마디로 지켜서 그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리 당나게 퍼덕여봤자 하늘로 못 날아가잖아요. 날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날아오르려고 하는 퍼덕거리는 그 당날개 꺾어버리고 독수리 등에 태워가지고 하늘에 올려놓는 것을 영어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닿을 수 없는 그곳, 그곳을 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태워가지고 그곳으로 데려다 놓으신단 말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 날개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주께서 하셔야만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거 고백하라고 율법 조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문 있잖아요. 신약에도 그런 것들 많습니다. 하라고 하지 마라 이 명령들. 그것은 그런 거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 오케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폭해가지고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폭하라고. 저는 이 말씀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아무리 개발하고 발전시켜도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몸, 이거 벗겨주시고 새 몸 주셔야겠습니다. 새롭게 지어주셔야겠습니다. 가르데스 나오잖아요. 가르데스 6장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어떤 행위로도 너희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 주께서 새롭게 지어주셔야 된다. 이런 납작 엎드림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불쌍히 여기심밖에 없습니다. 이런 납작 엎드림 이걸 성경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세베이야 경건. 그렇게 빈손으로 주님이 긍휼만 구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주신 게 바로 성경의 모든 명령어들이에요. 하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말씀들은 이미 주께서 다 지켜주신 거예요. 주님이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그저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것들을 높이고 그 이름만 자랑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 그 사랑만 구하게 되는 상태를 성경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성화예요. 성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숭배하기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목에 서신 그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마귀 새끼도 구원받은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최고 성화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든지 저 높은 곳에 기어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율법 행위에 치중하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죽이는 조문,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고 우리의 처음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그 직분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합니까? 주님, 어서 이 세상 속히 망하게 해주세요. 빨리 이 세상 멸망되고 주의 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속히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고 경건한 자들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의의 약속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을 경건한 자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가 포기되고 자기 가능성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만으로 만족하는 자들. 6절에 나오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영이 사람이 되는 일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합류됨으로 해서 그 죽음이 나누어짐으로 해서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불가불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첫 언약, 옛 언약은 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이 신약으로 완성되지 못하면 그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 언약을 전제로 구약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도리의 필연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고 거룩한 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새 것으로 치환되어서 그리스도의 새 심장이 작동함으로 아무 공로나 업적 없이 그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의 인간들이 어떤 잘남과 착함과 공로와 업적 등이 다 무시되고 부정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추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해 그 묵시의 완료성 앞에 계속 실패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고, 한편 그렇게 천국이 진노에 들어온 세상을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렇게 이 역사는 항상 묵시로부터 공격을 받는 역사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와 묵시를 겹쳐서 사는 사람들을, 그 천국 백성들은 역설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웅들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력함과 불가능함을 계속 폭로당하면서 그런 가운데 천국이신 예수님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게 성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많이 아파요. 힘들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그러나 이것이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자, 패잔병으로 또 쓰레기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진짜 승리는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 작은 겨자씨, 가루 서머를 부풀게는 누룩 같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하느님 나라예요.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옛 언약, 그러니까 유대주의에 젖은 그 제자들에게 그거 가지고는 천국 절대 못 들어간다. 오직 하느님이 정하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만 의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오직 은혜만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가르침에 반발한 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죠. 그들이 자기 의 세우기, 자기 말리지 쌓기.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스스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밝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율법 행위, 인본주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대한예수교란 말입니다. 왜 예수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대한유대교인데. 그렇게 은혜 더하기 율법 행위,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인간의 가능성,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렇게 바울이 정말 주원음악에 꾸짖었던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다른 복음이 오늘날 이 대한예수교에 온통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차등 상급론까지 나왔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다시 오셔도 이 세상 교회 종교인들에 의해서 또다시 살해당할 운명입니다. 이렇게 선악과의 독성은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평생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의 이 몸으로는 그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늘 확인당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각자가 다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 중심은 주체는 여전히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다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언제? 영원전에.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합당치 못한 일이 뭐예요? 각자가 조작한 하나님, 각자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어버려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는 1000개의 신주단지가 있고 10,000명이 모이는 곳은 10,000개의 신주단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들 보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성불하기를 빌어주는 곳이 오늘날 세상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주께서 그들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는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살아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 요게 직역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은 다들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냥 놔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날마다 틀리는 삶,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비워지는 만큼, 낮아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채워져 간다. 그래서 마침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오늘 본문에는 거울이라고 했는데, 이 즉위하면 맑은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무엇부터 자유입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한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죄에게, 율법에게.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율법 제대로 참 다 잘 지켜가지고 613가지로 쪼개져가지고 하늘을 실수하는 거 다 지켜서 그 하나님의 의회까지 이르러 보려 하는 거예요. 요게 육신대로 살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녕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뭡니까? 답이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만 우리의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 이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함과 평안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쳐야 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 영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인생의 남은 날들이 그 십자가의 승리와 천국의 소망의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불가능한 죄인들을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마음판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편지가 있어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셨고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셨사오니 이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넘기우는 그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함께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자리, 주님의 동산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약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위험한 곳을 지날 때는 주께서 품에 안아 숨겨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자리까지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발걸음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거룩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